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4일째 많이 고단하시죠? 네, 축복하는 마음, 또 격려하는 마음 담아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실 성탄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첫날 아브라함의 사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림은 허비가 아니라 준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날 우리가 시므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성탄이 우리에게 준 소망 속에서 다시 한번 기다림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기다림은 약속된 소망의 여정으로의 초대라는 겁니다. 기약 없는 나날들의 괴로움의 연속들이 아니라 분명한 성취를 약속받고 있는 이 여정에 우리가 소망 중에 부름받았다는 것이고 그 소망을 향한 기다림에 우리의 인생의 몫이 허락되었음을 살폈습니다. 또한 어제는 그 기다림의 삶을 그럼 무엇으로 채워가느냐 할 때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 바로 그곳이 오실 주님을 맞이할 자리이고 거기 그 자리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마주할 주님의 얼굴을 오실 그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게 우리가 그 기다림의 삶을 채워가는 삶의 모습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속에 맞닥뜨려야 할 여러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다림 그러면 마냥 나쁘지만은 않은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랐고 또 뭔가 기대했던 결과를 그 기다리는 것들은 나름의 설렘이 있습니다. 이제 임신의 기간을 다 채워가고 막달이 된 산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곧 만날 아이에 대한 생각 속에 그래도 뭔가 설렘이 있습니다. 예측되어진 어떤 결과들 속에서 가능한 일이겠지만요. 그러나 그런 산모로 하더라도 이미 만날 날이 정해져 있고 나올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복합적인 감정으로 뒤따르는 것은 두려움이죠. 분명히 나올 걸 알지만 태어날 걸 알면서도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할까? 혹여나 장애가 있지는 않을까? 혹여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대한민국은 병원의 형편과 어떤 의료기술이 상당히 수준 높지만 만약에 출산의 과정에 사망의 확률이 높은 어떤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를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두려움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예측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는 게 우리의 기다림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러면 그것이 주는 무거움은 참 쉽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기다림에 괴로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괴로움이 사실은 이 기다림으로 초대받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쉽지 않게 여겨진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모습에서도 그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그 인생 전체 속에서 그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26절부터 38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은 소위 스투테고지다 그럽니다.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낳을 것, 영광의 왕은 너가 낳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천사가 등장하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민. 참 축복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평안하길 바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영광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이 이 말을 들은데 좀 생각보다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여러분 지금 천사를 만나서 놀란 게 아닙니다. 이런 인사 때문에 놀랍니다. 왜 28절의 인사가 어떤 의미이길래 놀랄까요? 그리고 특별히 이 생각하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고심하다, 근심하다 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기에 여러분 근심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늘 하는 말 아닙니까? 은혜 받길 원합니다. 평강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당신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마리아가 느꼈던 감정에 비춰보면 좀 돌아볼 것들이 있습니다. 순례 사역을 하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항상 집회 때마다 하는 고정적인 멘트 하나 있습니다. 선교 한국이나 이런 데 초대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밤에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십시오. 선교 한국 같은 데 한번 은혜 받으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어딘가 가야죠. 그래서 일어났다가 내가 그때 왜 은혜 받았노? 라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이 말이 놀랍고 근심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 멘트가 당시의 유대인 속에서는 소명의 멘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부르실 때 사사기 6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라고 말을 합니다. 미디안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그 겁쟁이라고 불리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점보다 좀 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소위 그레이트 미션, 대사명을 맡기실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과 함께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마리아에게도 동일한 무게로 와닿은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즘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좀 가볍지 않은가? 은혜 받으세요라는 말이 여러분 너무 가볍게 들리지 않은가?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감상적으로만 성탄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 인생에 요구하는 삶은 인생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낳는 가정 속에서 품고 낳았던 마리아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놀란 마음에 걱정을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게 될 그의 사명을 말합니다. 뭡니까? 31절, 32절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구약 내내 말씀하셨던 그 영광의 왕 메시아의 오심이 바로 너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이런 요구 앞에 정신이 좀 번쩍 들면서 마리아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절, 27절처럼 이 마리아는 이제 약속된 여인입니다. 요셉과 가정을 꾸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 전에 약혼을 맺는데 이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다릅니다. 결혼에 준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어떤 정결함을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아이를 낳는다니요. 더 나아가 그러니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들면 우회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로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하면서 그의 주어진 임무의 막중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36절에 그가 우려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헤아리게 합니다. 엘리사벳과 그의 가정에 늙었지만 임신하지 못했지만 아이가 잉태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과 함께 다시 한번 권면할 때에 우리 38절 마리아가 이렇게 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되게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은혜를 받아버린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말이 이후에 실제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 것을 충분히 예측했을까요?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신자란 인생의 부르심이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주님 오실 날을 약속받고 있고 부름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 여정을 걷는 기다림의 삶을 삽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그 분량을 얼만큼 채울지 모르지만 예수 믿겠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마리아가 내 인생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다를 바가 아닐 것입니다. 어찌 될지 모르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에게 말합니다.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서로의 남편과 아내됨의 의무를 다하고 끝까지 살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철 모르고 예 그럽니다. 목사 안수실 때 여러 가지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며 말씀대로 복종하겠습니까? 예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야 압니다. 그 예가 내게 뭘 요구하는지. 기다림은 우리가 예라고 대답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지를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 속에 우리는 그 무거움에 끝없이 후회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마리아에게도 이 예가 어떤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그 기다림에 어떤 어려움을 감당했어야 했습니까? 말은 예라고 했지만 이제 배가 불러갑니다. 결혼하지도 않고 다만 약혼할 뿐인데 배가 불러갈 때에 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외면과 그 당시의 여인의 입장에서 받았을 무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자주는 아니었지만 돌 던져서 심판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더 나아가 그렇게 품어 낳은 예수가 성장하고 자라는 가정 속에 시몬이 애였던 것처럼 마리아야 너의 가슴에 칼이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했는데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분명 메시아이긴 하나 자신의 배 아픔으로 낳은 그 아이, 자신의 자녀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했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고.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예측이나 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알아가는 거죠. 내 인생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런 괴로움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다만 괴롭기만 했을까요? 아님을 합니다. 어쩌면 마리아의 삶 전체는 기다림이라고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이가 나올 것이다.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너의 마음에 그 가슴에 칼끝이 찌릿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도대체 그게 뭐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약속이 뭔지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네, 결국 그 큰 일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마리아는 다만 괴롭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그 괴로움이 만든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경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구절 읽고 말씀을 메모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성경은 그 여자들 가운데 유독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언급했을까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유독 이 약속된 성령을 기도 가운데 기다리는 그 자리에 언급됐을까요? 그 평생이 기다림이었다고 할 만한 그 여인에겐 이제는
그 아들 예수가 못 박히는 그 고통으로도 이젠 다만 모든 사명에서 자유케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뭔가를 기다려야 되는 고통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간혹 믿음의 선배들, 목회의 선배님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목회를 내려놓으면서 고마우면서도 다시 돌아가려면 못 갈 것 같아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또 다른 기다림의 자리에 머뭅니다. 그렇게 힘들게 기다림의 인생을 보냈음에도 말이죠. 그 괴로움의 여정을 보냈음에도 말이죠. 내 말씀대로 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여정이었음에도 말이죠. 그 성령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그 기도가 앞으로 또 무엇을 요구할지를 알 수 없음에도 그는 어떻게 그 기다림을 지키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앞서 겪었던 그 인생의 전반의 모든 괴로움, 그 기다림의 괴로움 속에 겪었던 그 기다림의 여정은 그를 자라게 한 것입니다. 왜요?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속에, 그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그를 처음 부르셨던 소명의 장면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움 순간마다 그는 그 말씀을 분명히 떠올렸을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전인격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가 감당할 그 음생의 운명들 속에, 사명들 속에 그 괴로움으로 그것이 찾아올 때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뭡니까? 기다림 속에서 배운 하나님과의 신뢰가 또 다른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에 우리의 손에 힘을 빼고 그 손을 모아 고요함을 만듭니다. 그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왜요? 그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인생의 마무리를 기다리는 자리에서 성경에 기록된 상으로는 머무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임신을 해야 되는 상황,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찾아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선택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여전히 기다림이 됩니다. 우리 인생 끝까지 아름답게 이 기다림의 여정을 매듭짓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라고 대답했던 앞으로의 여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올지 모르는 모호함 속에서 시간이 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라고 바라만 봤던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새 여러분 안에 그래도 자라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은 아직 모르지만 조금씩 알아가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시간이 답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던 일들이 하나씩 지나가면서 그 기다림 여정 속에 그 괴로움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면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앞으로 기다려야 할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괴로움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여정 속에 있기에 기다림이 고단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또 한편 그 기다림의 그 괴로움 여정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지 않고 또 다른 기대감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인생의 전반이 기다림이었지만 그 기다림의 고단함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점에서도 또 한 번의 기다림의 자리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날까지 우리에게 기다림의 선택들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 할 일 다 했다. 그게 아니라 또 요구되어지는 또 한 날의 삶들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내일에 대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하면서 그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 때문에 그 기다림을 기대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해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쉽지만은 않은 것은 주님을 내가 따르겠다고 주님대로 뜻대로 살겠다고 말했던 앞날의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 내게 요구되는 기다림 속에 어찌해 볼 수 없는 일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기대했던 일들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도 우리는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괴로움들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 괴로움을 지난 시간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짐을 알게 됩니다.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은 일들을 지나면서 그래도 할만하다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살아내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이 기다림은 그러기에 괴로움만의 시간이 아니라 그만큼 경험하는 하나님 때문에 살만한 시간임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 그런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더 자라가는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도 만날 수 있는 여정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음도 아십시오.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던 마리아에게 주셨던 약속,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잊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이 기다림의 여정 속에 나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순간을 만드십시오. 그 깊고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요구받고 있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가십니다. 이를 아시고 오늘 마리아의 인생의 기다림 속에서 그 괴로움과 그가 예라고 대답했지만 그도 알 수 없었던 그 괴로움 시간들이 그를 결국 어디까지 이끌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요구되는 이 기다림을 바르게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인생 속에 정말 뜻하지 않은 일이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은혜 받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소명의 현장에 그가 거했을 때 처음에 근심이었습니다. 결국 예 하겠습니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것이 그의 삶의 이후에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고 말한 예였습니다. 그런 그 예스의 의미를 그는 알아갑니다. 그 괴로움을 겪습니다. 아들을 못 박는 자리에 그 고통의 시간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다림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는 또 다른 기다림의 자리에 그 자신을 둡니다. 왜일까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어떤 기다림을 요구받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기다림의 여정 속에 어떤 괴로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탄이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다림을 요구받고 있는 이 현실이 막연히 힘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지금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 이 오묘한 진리 안에서 우리 인생에 앞으로 요구되어진 모든 기다림 또는 그것이 혹 괴로움일지라도 버거움일지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며 감당해 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의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VIP들 기억하시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탄의 예수님이 저들 가운데 정말로 따뜻하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 심령에 만나질 수 있도록 또 기억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23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전쟁과 분쟁의 지역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시간 또 각자의 기도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허락하신 한 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그 연생의 여정 속에 우리의 기다림에 감당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버거움과 힘듦과 괴로움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정말 그가 그 일들을 다 예측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될 것을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모르고 순종을 각오합니다. 하나님 자녀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여정이 때로는 생각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우리를 몰아갈지라도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점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하고 고요히 평안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로 만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자라가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